자, 자기대면 2과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나오는 타이틀 성구부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마태복음 7장 5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이 지금 1절과 5절에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먼저 자신을 먼저 이렇게 판단하라? 비판하지 말라. 예,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그 목적은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는 일입니다. 이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형제들, 즉 우리 믿는 자들의 작은 문제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키우신 것입니다.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문제를, 그 마음속에 있는 문제를 볼 수 없다면 해결할 수 없잖아요. 행동을 보고는 아, 이놈이 술을 먹는구나, 술 먹지 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이미 술에게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심령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 술 먹지 마 그러면 비판이 돼요. 너 술 먹으면 지옥에 가. 구원받지 못해. 너 나쁜 놈이야. 이건 비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그 마음속에 역사하는 그것을 볼 수 있다면, 근데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빼버려야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1과 2과는 이 전체 과정에, 자기대면 전체 과정의 토대입니다. 그런데 1과는 구원의 기초를 다룹니다. 구원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모든 것의 반석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반석이시죠. 2과에서는 무엇을 배울까요? 거듭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과는 변화의 토대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을 수가 없고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와 성경적 상담은 동의어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죠? 모든 족속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이것은 전도입니다. 전도가 되면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래서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카운슬링입니다. 자,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카운슬러는 누굴까요? 공부를 잘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죠? 몸이 아픈 사람에게 카운슬러는 그것을 고쳐주는 사람입니다. 카운슬러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이사야서 9장 6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후에 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는 것은 통치권세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것은 큰 능력이죠. 모사라. 그러니까 기묘자는 이적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모사는 어떠한 것에 대한 의견과 해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카운슬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맨 뒤에 평강의 왕이죠. 모두 왕은 통치자입니다. 왕이 평강이면 백성들도 평안한 것입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평안할까요? 안 평안해요. 나라가 이렇게 근심걱정인데, 예, 다음 정권에 와서 자기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상당히 불안할 겁니다. 근데 그분은 평강의 왕이에요. 통치의 왕이에요. 모든 이 세상의 통치 권세를 어깨에다 메었어요. 그래서 기이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두 번째가 카운슬러라는 것이죠.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는 공부 잘하게 하는 게 카운슬러예요. 몸이 아픈 사람에게 몸을 치료해 주는 것이 카운슬러예요.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 사람은 정신적인 고통을 해소시키는 것이 카운슬러예요. 카운슬러는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이 카운슬러입니다. 근데 카운슬러는 무엇으로 카운슬링을 할까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들은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카운슬링을 받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하면 예, 어머니가 얘기하면 예, 그 말대로 하면 잘 돼요. 그죠?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서 자기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악들이 들어와 있으면 그때부터는 아버지 말이나 어머니 말이 맥히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사탄의 마음으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탄의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의 말, 성경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 성령이 일치가 되게 만드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카운셀링을 받느냐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카운셀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그 말씀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더라. 말씀의 육신이 돼서 왔다는 것은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언급하시는 거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모든 바른 이치, 그분 자신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실질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만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환상으로 만나려고 그러죠. 아니요. 물론 환상 중에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만났으니까요. 예. 그러나 우리는 지금 꼭 환상을 통해서만 만나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고 그분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리키시고 생각나게 하셨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의 칭호를 받고 이제 의인으로서 결단을 내리는 거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출발하는데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겠다는 의지의 결정을 하고 시작한다면, 첫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과의 주제였습니다. 2과의 주제는 거듭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자가 된 후에 일어난 삶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권사님,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어요? 네. 25년. 25년 전에 예수 믿고 나서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었어요? 지금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좋아요. 평안하고, 예, 예, 살았던 그때하고 지금하고 예.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져요. 그죠? 또 어떤 평안하고 기쁨 누리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감사함도 있고요. 그런데 가끔 그런 것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평안도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세상에 염려가 가득 찼을 때 자꾸 그런 것이 없어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믿음과 동시에 성경적인 지식을 함께 터득하면서 배우면 감성적인 믿음이 이성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평안해지고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이것이 하나의 어떤 마음의 감정의 표현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렇죠? 네. 믿음이 시작이 감정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동안 1년 동안 가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에게 좀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믿음이 식어지고 돌아서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차근차근하게 그 말씀의 진리를 터득하면 그 말씀을 터득한 것만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씨 뿌리는 비유 4가지가 나오죠. 예. 길가에 씨를 뿌렸을 때 공중에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그것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간 거라고 그랬습니다. 둘째는 돌밭에 떨어진 것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 해가 냈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대로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나를 만들어 가시지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감정과 안 맞을 수 있고 내 생각과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감정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다 돌아다녀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결국 배반자가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싹은 돋아 났지만 세상의 염려, 세상의 재리와 일락에 빠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지 자라질 못해요. 이거는 말씀을 잘 참고 견디고 해서 그 싹이 나왔기는 했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내가 세상에 빠져서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요즘 크리스천들이 세 단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네. 세 번째 단계에서 세상에 돈 벌고 그러니까 축복만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것이 가시덤불에서 나온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어서 인내로 결실을 이루는 거야. 인내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받고 듣는다는 거. 듣고 받나서 내 것으로 만든다. 근데 이런 과정들 우리가 그래서 변화는 이제 거듭남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감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를 바탕으로 한 이성적인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가정에서 그럼 우리가 믿는 자들의 생활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은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영적인 현실이고요.
세상을 산다는 것은 세상의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구조 속에 있지만 내 영과 마음은 믿음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그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지배가 이 물질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터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 24시간 일주일 동안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경건관계를 갖는 것이 과연 얼마가 될까요? 보편적인 신자들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온 사람들은 이제 월요일 날마다 이거 공부할 것이고요, 수요일 날 성경 공부 또 나갈 것이고요, 금요일 날 철야 예배 나갈 것이고요, 때로는 새벽 예배도 나갈 것이고요, 주일 날 성경 공부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건 거의 다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인 사람은 성경에 산지 10년이 돼도 여기에 금딱지가 그대로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열면 떡이 져서 이렇게 열리지 않을 때도 있죠. 얼마나 안 봤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성경은 그냥 크리스찬으로 폼으로 들고 다니는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가볍고 얇고 작은 것을 택하죠. 예. 그리고 주일날도 성경 열 필요가 없어요. 제목 설교 타이틀만 보면 되는데 25분 설교인데 뭐 성경 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예, 그리고 목사가 정말 나에게 대해서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을 했으면 아멘 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이거는 옆집 사람만 위한 거고 나하고 해당 없는 거면 노멘 하면 그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불과 경건생활이라는 것은 식탁 위에서 3초도 안 걸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개 끄덕거리는 기도가 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에 3분. 저녁에 잘 때 아이고 피곤합니다, 내일도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야 2, 3분. 일주일 내내 경건 시간을 한번 다 꼽아보면 얼마가 될까요? 일주일 거 다 합해도 1시간도 안 돼. 주일날 것까지 포함시켜도 하나님의 말씀과 대하는 것은. 그리고 하루 종일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해요. 그죠?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죠? 그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내가 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내 의지가 하는 거거든요. 내 의지와 성령의 능력이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경건의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남의 변화, 여러분 이 이과에서 배우는 거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무엇일까요? 경건 훈련.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경건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다 합해서.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더냐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하루에 1시간 동안도 하나님과 할 수 없습니까? 세상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10시간도 버텨요. 저녁 7시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새벽 3시, 4시까지 해도 안 졸려요. 근데 성경은 열면 2줄만 읽어도 하품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 훈련이 안 된 것이에요. 영적 훈련,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경건 훈련의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2과를 공부하는데요. 다음 페이지 2과 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상자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은혜로 당신에게 주셨으므로 당신은 당신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능력과 계획과 자원에만 의지해야 된다. 아멘이죠?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원이 이제 3과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2과의 관점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이런 거듭남의 변화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예수를 믿을 때 시작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부터 나는 변화가 될 수 있는 기초를 닦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결단으로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고 첫 발을 디디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이제 그 당시부터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원. 무엇일까요?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만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거듭남의 결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요? 거듭남의 결과.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거듭남의 결과가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립니다.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과 영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는데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돼요. 나는 의인입니다. 그죠?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제 예수를 믿은 크리스찬으로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크리스찬의 비전이 생겨요.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영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계획이 생깁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과의 목적을 보십시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영생을 얻은 순간부터 시작하여 당신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마칠 때까지 계속되는 성경적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변화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왜 성경적으로만 변화가 돼야 되는가? 우리가 상자글 속에 이사야서 55장이 나왔죠. 자, 이사야서 55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1절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자, 그러니 내 생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또 여러분들이 환난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함.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곧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다. 그 하신 말씀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위한 것입니다. 장래를 위해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고 무소부지하십니다. 나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내 생각을 하고 내 계획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내 모든 것을 설정하셨기 때문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한 평안의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나는 고통의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 페이지 2과 2페이지
원리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상자글 보죠. 당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후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성장과 다른 사람을 성경적으로 돕기 위한 적합성은 성경적으로 당신 스스로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당신의 삶에 적용하는 신실함의 정도에 달려있다. 즉 우리가 내가 성경적으로 변화되고 다른 사람을 성경적으로 도울 수 있는 상담사가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터득하는 그 신실성,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이 과정에 충실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열정을 가지고 이 과정을 충실히 하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큰 1번을 보죠. 당신은 당신의 삶의 모형을 세워야 한다. 아까 구원의 토대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리고 구원의 토대의 기초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로 한다고 그랬고요. 이제 우리가 이 과에서 원리 2에서 배우는 것은 먼저 우리 삶 안에 성경적 모형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골로새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설명된 것은 골로새서를 쉽게 알기 쉽게 이야기해 놓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자 6절을 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뿌리를 박으라 그랬어요. 뿌리를 박고 세움을 얻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뿌리를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 되죠. 그리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과 2페이지에 원리 2번에 지금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있죠. 그것은 여러분이 하이라이트를 치시고요. 성경도 그 부분을 찾아서 성경에도 하이라이트를 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원리 2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고 확립되어야 하며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즉, 이 원리 2는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서 설명한 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고 온전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감사하는 생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8절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꼬시는 자에게 귀를 열어뒀죠. 그래서 결국은 실패를 했어요.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런 건 성경만 의존해서 되는 건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건 심리학이지. 자, 심리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원리, 프로이드라는 사람, 스키너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만든 원리를 가지고 계속 변형돼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다룰 수 있느냐? 다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화를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 세움을 입어야 되고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이제 믿음 위에 설 때마다 나타나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이 넘치게 해야 되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세상의 철학이나 개념이나를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듣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자, 9번을 보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이라는 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 줬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의 머리라. 정사는 통치죠. 예, 그 다음에 권세의 머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모든 정사를 어깨에 메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는 거룩하신 충만함 속으로 오신, 육체로 오신 분이에요.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서 그의 신성함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성경 말씀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제 원리 2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2과 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이 원리 2 뒤에 그 3페이지라고 표시를 해두고 화살표를 해두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3페이지로 넘어가는 자리에는 D라고, 영어로 D라고 표시를 해두면 돼요. 원리 C에 있는 부분, 원리 2가 C에 해당되는 페이지죠. 맨 첫 페이지를 A로 잡았으면 목적이 있는 페이지가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원리가 있는 부분이 C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두라는 거예요. 제가 순서대로 그렇게 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2과 3페이지 이를 D로 잡으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순서대로 그렇게 따라가서 볼 수가 있죠. 지금 내가 A, B, C, D로 얘기하는 건 여기에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찾기 좋게 표시해 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원리 2에 대한 확장된 설명을 우리가 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자글을 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설명된 성경적 변화의 과정은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을 시작한다. 예수를 믿을 때 시작한다. 미스프린트네요. 믿을 때가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의 축복을 누리게 할 당신의 삶의 변화에 의해서 삶 안에서 변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함으로써 성숙을 향한 성경적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뵐 때까지 당신 삶 안에서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즉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변화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실천은 계속 시작돼야 되는데 변화의 과정은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시작되고, 그리고 그 지속적인 변화는 내가 지속적으로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까요? 내가 이렇게 지속하게 할 때 이것은 큰 1번을 보죠. 지속적인 성경적 변화의 과정은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였을 때부터 시작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큰 A를 보면 당신의 견지와 당신의 확신, 우리의 이념과 확신이 내 안에 그 확실한 것이 어떤 확신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 느낌과 내가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인식,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계획과 목표가 나의 확신으로 되죠. 그래서 진심으로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을 때 당신은 성경적 변화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당신과 새로운 관계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당신 자신의 문제들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면 이웃과 나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 그리고 인생에게 생긴 많은 문제들에 대한 관점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지라는 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확신,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확신이 동일시하게 됩니다. B번을 또 봅니다. 하나님의 충분하심과 당신의 자원.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충만과, 하나님의 충만과 아니 당신의 자원.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다 나의, 신성에 충만한 것이 나의 자원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초점이 같아야 되겠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순종, 나의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네 가지 변화의 사실이 나타나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이 나의 확신으로 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의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후 그리스도 안에서 진지하고 전심을 다한 믿음 속에서 신기한 능력이 내 안에서 활동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초점이 같은데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삶을 위한 다른 목적을 주심으로 당신은 성경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보다 예수를 믿으면 다른 목적이 생겨요.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목적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않은 사람이 신학을 하고 이런 길로 들어오는 거죠. 네 번째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초점이 동일시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나타나는 네 가지 변화, 네 가지 새로운 관점이 여러분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제 다음 페이지를 봅니다.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2번을 보겠습니다. 2가 5페이지죠. 성경적 변화의 과정은 하나님과 그리고 역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구속받은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교제로 들어갈 때에 끝이 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변화의 과정이에요. 성화는 점진적으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완성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